깊은 산속 만물이 숨을 죽인 한밤중입니다. 바람조차 잠든 고요한 호숫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면 위에는 차갑고도 자비로운 보름달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영롱한 달 그림자를 바라보던 한 젊은 수행자가 옆에 앉은 노스님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정진하고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제 삶에는 진정한 복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제 운명은 이토록 메마르고 고달프기만 한 것입니까? 노스님은 대답 대신 발치에 놓인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호수 한가운데로 던집니다. 퐁당 하는 소리와 함께 고요하던 수면 위로 날카로운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호수에 완벽하게 담겨있던 달의 형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일그러진 달의 파편들이 어둠 속에서 어지럽게 춤을 춥니다. 노스님이 부드럽게 묻습니다. 보아라, 저 달이 사라진 것이냐? 아니면 네 마음의 호수가 요동치는 것이냐? 우리는 흔히 복을 밖에서 찾아 헤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재물, 더 안락한 집이 복이라 믿으며 그것을 구걸하듯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호수에 끊임없이 욕망과 불안의 돌덩이를 던지고 있는 하늘이 내리는 복이라는 달빛은 결코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머물 수 없습니다. 복은 우리가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수면 위에 스스로 내려앉는 신비로운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지금도 보이지 않는 달을 탓하며 스스로 호수에 돌을 던져 파도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우리를 끊임없는 광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야 한다는 강박, 뒤처지면 소멸할 것 같은 공포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스마트폰의 알림들, 타인의 화려한 일상과 나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며 느끼는 그 미묘한 박탈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물질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채우라고, 더 높이 쌓으라고 다그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소음을 잠재울 풍요로운 침묵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불안한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그릇이 너무나 시끄러운 소음들로 가득 차서 진정한 복이 담길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잠시 이 고요한 울림이 당신의 심연에 닿았다면 이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마른 세상에 작은 마음의 샘물을 파는 저희의 작업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차가운 도심의 한복판입니까? 아니면 적막한 방 아닙니까? 당신이 계신 그곳이 어디든 댓글로 그 소식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고 있는지 아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하단에 하트 모양의 Valuable Thanks 버튼을 통해 전해주시는 따뜻한 마음은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이 채널이 매일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아주 작은 정성이라도 이 길을 계속 걷게 하는 커다란 용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왜 자꾸만 삐걱거리는지, 왜 열심히 살아도 재정적인 결핍과 운명의 장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성찰이 이 영상에만 머물지 않도록 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는 미묘한 과오들을 바로잡고 카르마의 힘으로 안정적인 복을 끌어당기는 법을 작은 책 한 권에 담았습니다. 복의 법칙, 가난한 운명을 끊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 짧은 안내서는 우리가 무심코 행하며 복을 내쫓았던 습관들을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더 깊은 변화를 갈망하신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그 갈무리 된 지혜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복이 머물 수 있는 첫 번째 기둥, 빈 그릇의 지혜에 대해 깊이 침잠해 보려 합니다. 불교 철학의 정수인 공성, 즉 비어 있음의 원리입니다. 용수보살은 그의 위대한 저서 중론에서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가능성이 잉태되는 태초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은 마치 정리되지 않은 창고와 같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해묵은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눅눅한 걱정, 그리고 타인이 나에게 던진 가시 돋친 말들이 겹겹이 쌓여 먼지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꽉 찬 공간에 어떤 새로운 운명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찻잔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천하의 명차를 가져온들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현대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스마트폰 알림은 우리 마음의 공백을 지우는 가장 잔인한 소음입니다. 지하철에서, 식탁에서, 심지어 침대 위에서도 우리는 잠시도 마음을 비워두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비하고 읽고 들어야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흙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숨을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늘 파산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모니터를 주시했지요. 하지만 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권한 것은 하루 딱 10분, 모든 기기를 끄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의도적인 공백이었습니다. 처음 그는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의 침묵이 반복되자 소음 속에 가려져 있던 미묘한 직관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소란스러운 시장 바닥이 아니라 고요하게 비워진 그의 집무실로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한계를 확장하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집착이라는 닻을 올릴 때 당신의 배는 비로소 새로운 복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비어있음의 공간에서 비로소 우리는 두 번째 기둥인 무상의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흐른다는 것, 머물지 않는다는 이 엄중한 사실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지금 고달픈 이유 중 하나는 변해버린 상황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강물은 썩지 않고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도 이와 같습니다. 좋은 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자만하는 순간 복은 고이기 시작하고 나쁜 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절망하는 순간 우리는 소용돌이에 휩쓸려 침몰합니다. 무상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현재의 고통을 지나가는 폭풍으로 여깁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통증은 우리 영혼의 심연을 흔듭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 또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았다는 자연의 섭리처럼 고통의 정점은 곧 회복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무상의 원리를 삶의 닻으로 삼은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 앞에서도 겸손의 향기를 잃지 않고 실패라는 쓴 잔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내면의 근육을 단련합니다. 우리의 불안은 대개 머물러 있으려 하는 욕심에서 기인합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권력을 영속시키려 하며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잎사귀가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고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소멸은 곧 변형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흐르는 물처럼 바라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주의 가장 정직한 법도입니다. 이 무상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당신은 비로소 운명의 파도를 타는 능숙한 서퍼가 될 것입니다. 파도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의 힘을 이용해 목적지로 나아가는 평온한 지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깊은 내면의 뜰로 걸어 들어갑니다. 복이 머무는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내뱉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허무한 진동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뱉은 모든 말은 우리 영혼의 토양에 심어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들이 모여 언젠가는 거대한 숲을 이루고 그 숲이 바로 우리가 거주하게 될 운명의 풍경이 됩니다. 법구경의 오래된 구절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어리석은 자는 입안에 도끼를 품고 태어난다. 악한 말로 자신을 베고 타인을 해치니 그 재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우리 시대의 광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보이지 않는 도끼를 휘두르고 있습니까? 익명의 뒤에 숨어 누군가에게 던지는 비수 같은 댓글, 동료의 실수를 안주 삼아 씹어대는 술자리의 험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던지는 나는 안 돼, 내 팔자가 그렇지 라는 저주 섞인 탄식들. 이 모든 것들이 삼투 현상처럼 우리 삶의 구석구석으로 새우며들어 결국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복의 기운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소용돌이치는 감정 속에서 뱉어낸 분노의 말은 듣는 이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내뱉은 화자의 내면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성숙한 영혼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운명의 땅을 녹이는 봄볕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주고받습니까? 오늘 하루 어땠니? 라는 따뜻한 물음 대신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고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나요? 직장에서 상사의 질책에 속이 상해 동료와 함께 도끼 서린 말을 내뱉을 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 독한 기운이 가장 먼저 오염시키는 것은 바로 당신의 입술과 당신의 가슴입니다. 불교의 정어, 쟁유, 즉 바른 말의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 3번만 습관적인 불평 대신 진심 어린 감사의 언어를 선택해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부장님에게 덕분에 인내를 배웁니다. 라고 속으로라도 읊조리고 매일 반복되는 가사 노동에 지친 아내나 남편에게 고생 많았어, 고마워 라는 미묘한 떨림의 진심을 전하십시오. 무엇보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오늘도 고생했어. 너는 충분히 귀한 존재야 라고 다독여 주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당신 주변의 공명이 바뀝니다. 말의 향기가 달라지면 당신을 찾는 사람들의 질이 바뀌고 당신에게 머무는 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풍요로운 침묵 끝에 나오는 정제된 말은 귀인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당신의 입술이 평화의 도구가 될 때 비로소 하늘은 당신이라는 숲에 복의 비를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의 숲을 지나 우리가 닿게 될 4번째 기둥은 자비라는 자석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남을 가엾게 여기는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모든 존재가 거대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공감의 능력입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세상의 모든 고통 소리를 들으려 애쓰시는 이유는 타인의 아픔이 결코 나라는 존재와 떨어져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각자 도생의 정글과도 같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이기심의 닻이 우리를 좁디 좁은 자아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은 복을 밀어내는 극성이 됩니다.
자석의 한쪽 극이 같은 극을 밀어내듯 오직 나에게만 집착하는 마음은 우주의 풍요로운 에너지를 밀어냅니다. 반면 자비로운 마음은 복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자석과 같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느낄 때 우리의 마음 그릇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시면처럼 깊고 넓어진 그 그릇에는 우주가 준비한 온갖 복락이 자연스럽게 담기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다리가 아픈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그 미묘한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지만 양보하고 난 뒤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그 따스한 온기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복의 씨앗이 발아하는 순간입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의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일,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생명력에 경이로움을 느끼는 일, 이 모든 작은 행위들이 당신의 카르마를 변형시킵니다. 자비는 거창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슬픔에 귀 기울여 주는 것, 누군가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른 이를 증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판 자비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해 내미는 손길은 사실 우리 자신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인드라망이라는 거대한 구슬 그물과 같아서 내가 한 알의 구슬을 흔들면 그 진동이 온 우주의 구슬에 전달됩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은 우주를 한 바퀴 돌아 반드시 더 큰 복의 형태로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 타인이라는 바다와 연결되십시오. 당신의 자비가 세상을 향해 삼투될 때 당신은 비로소 혼자가 아닌 우주 전체의 응원을 받는 운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광란의 경쟁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며 타인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이야말로 가장 품격 있는 복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5번째 기둥, 찰나의 기적이라 불리는 정념, 정리엔, 즉 마음 챙김의 시면으로 들어갑니다. 복은 결코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복은 오직 지금 여기라는 좁은 문을 통해서만 우리 삶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육체는 현재에 머물고 있지만 정신은 언제나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라는 그림자에 붙잡혀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틱나산 스님은 우리에게 아주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오직 설거지만 하라.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 복을 부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빨리 끝내고 쉬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휴식을 위해 현재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를 소멸시키며 사는 습관이 붙으면 막상 바라던 휴식의 시간이 와도 마음은 또 다른 미래의 걱정거리를 찾아 떠납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 진정한 삶을 단 한순간도 맛보지 못한 채 삶의 주변부만 서성이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주 귀한 손님을 초대해 놓고 정작 손님이 도착했을 때 집안을 청소하느라 손님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는다면 그 손님이 다시 당신을 찾아오겠습니까? 복이라는 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당신이 현재라는 공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비로소 당신과 눈을 맞추고 그 자리에 머뭅니다. 우리의 일상을 잠식한 광란의 속도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식사할 때 스마트폰을 보며 자극적인 뉴스나 타인의 일상을 훑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음식의 기운과 그 음식이 오기까지의 수많은 인연의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을 때 쌀알의 질감과 은은한 단맛, 그리고 입안에서 퍼지는 온기를 온 신경으로 느껴보십시오. 걷고 있을 때는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미묘한 감각과 바람이 뺨을 스치는 감촉, 주변 나무들의 숨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러한 마음 챙김은 흩어진 당신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닻이 됩니다.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면 당신의 직관은 예리해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행운의 징조들을 포착할 수 있는 해안이 생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현재에 고도로 집중하고 있었기에 남들이 흘려보내는 찰나의 기회를 움켜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당신이 현재에 충실할 때 우주는 당신을 위해 가장 풍요로운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유령과 미래의 환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숨결 속에 현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가장 성숙한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둥인 6번째 기둥. 흔들림 없는 평온에 도달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사시라고 부르며 세상의 양극단에서 벗어난 중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원효 대사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고 갈파하셨습니다. 해골에 담긴 물을 달게 마셨던 그 깨달음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복이 되느냐, 화가 되느냐는 결국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우리 내면의 평정심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응할 것을 강요합니다. SNS의 좋아요 숫자에 기뻐하고 누군가의 비난 섞인 댓글에 밤잠을 설칩니다. 타인의 칭찬 한마디에 구름 위를 걷는 듯하다가도 작은 비판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는 우리를 운명의 노예로 만듭니다. 이렇게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마음에는 결코 복이 깃들 수 없습니다. 복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고 고요한 영혼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운의 주인은 세상의 평가라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를 우러러 본다고 해서 내가 더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며 타인이 나를 멸시한다고 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도 아님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 깊은 곳의 심연은 수면 위의 폭풍우와 상관없이 언제나 고요한 것처럼 우리 내면에도 그런 절대적인 평화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좋은 부모, 유능한 직원,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우리의 영혼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내면으로 침잠해 보십시오. 세상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목소리 대신 당신 안에 고요한 침묵이 들려주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일이 잘 풀릴 때 오만해지지 않고 일이 꼬일 때 비굴해지지 않는 그 평정심이야말로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가장 안전한 배입니다. 이 평온함을 유지할 때 당신은 비로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변형의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당신의 중심이 단단하다면 외부의 불운은 당신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흩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평온한 파동은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삼투시켜 당신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복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듭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복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제 긴 여정을 마칠 시간입니다. 영상의 시작에서 보았던 그 고요한 호수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저 멀리 어딘가로 달려가거나 무언가를 처절하게 쟁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 안에 이미 찬란한 달빛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호수가 존재합니다. 다만 그동안 불안과 욕심이라는 돌멩이를 스스로 던지며 그 달빛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의 호수에 돌 던지는 것을 멈추어 보십시오. 가만히 눈을 감고 당신의 숨결을 느끼며
오늘 우리가 나눈 6가지 지혜의 기둥을 하나씩 세워 보십시오. 비워진 마음, 흐르는 운명에 대한 수용, 따뜻한 말의 향기, 자비로운 연결, 현재의 기적, 그리고 흔들림 없는 평온. 이 기둥들이 당신의 영혼을 받쳐줄 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결핍과 갈증의 전쟁터가 아닌 은은한 복의 향기가 감도는 정원이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은 어제와 다름없이 시끄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모든 복이 소리 없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를 믿고 평온하게 머무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깊은 밤, 당신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합니다.